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10번째입니다. 오늘 소 제목은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 모세가 걸어간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걸어간 길입니다. 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절할 때 그가 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가 포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내려놨다고요? 나 공주의 아들, 즉 지금 그 정부인의 양자죠. 예, 왕의. 근데 그와 이제 왕위를 경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아들도 궁녀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바로 왕의 핏줄이고 모세는 전혀 다른 핏줄이었죠. 입양해서 키웠으니까. 그런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모세가 무엇을 포기하고 거절하냐 하면 바로의 아들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럼 무엇과 바꿨냐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돌보려고. 그거 바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5절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는 더 나은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을까? 무엇이 그의 가치관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더 큰 것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했냐 하면 잠시 제 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의 교환, 무엇과의 이 변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이런 대가를 지불했다 하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여러분 이 길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모세는 내가 자기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왕자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 가치관 속에 어떤 가치관이 잡혔냐 하면 이것은 죄를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죠.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그러니까 늘 자기가 이 자리에서 있으면 자기는 벗어날 수 없어. 만약에 내가 이 애굽의 왕이 된다? 그는 계속해서 왕자로 자라나면서 이 애굽의 전체 흐름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었고 편안함이었고 만족함이었고 부요함이었고 모자람이었고 모든 것을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아닌 그 문화 속에서 탑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그는 무엇이라고 여겼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죄악된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가난한 상태, 노예 상태, 그 다음에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환경을 본 것도 아니죠. 명예를 본 것도 아니죠. 부를 본 것도 아니고 편안함을 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관은 정말 환경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문명화된 거, 더 기계화된 거, 더 뭐 이렇게 현대화된 거, 정말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상위 5%가 누리는 그게 아니냐고. 난 몰라요. 정말 소수들이 누리는 어떤 삶, 얼마나 편안한지 그거 몰라요. 저는 웬만한 회사 정문 통과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걸리는 게 많아서 이거 검색하고 저거 아니 신방 갈 때 어떤 아파트 문도 안 열어서 못 들어가는 판에. 네. 모세는 여러분 이 25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25절에 큰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죄악의 낙을 더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거 누가 이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뭘로 나갔습니까? 3장에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나아가. 이건 모세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26절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내 백성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나요? 내 소유를 다 팔아.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권세, 직위, 신분을 전부를 팔아서 무엇을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곳에 나 함께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것은 수모를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국의 보화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모든 소유를 다 벗어놓고 하나님 난 고난받는 길 가겠습니다. 수모를 받는 일 그 길에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쓰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니까 쓰셨을 것이다.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내면에는 뭐가 흐르고 있을까요? 그렇죠? 내면에는 전혀 다른. 내면에는 전혀 다른 게 있었던. 그런데 자기가 돌볼 생각이 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자기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가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미디안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미디안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갈 겁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는 많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직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는 나라에 세금만 바치면 되는데 믿음 생활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세금이라고 표현하면 또 누가 오해할까? 우리가 11조도 해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열의 하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영화롭고 풍요롭게 내가 경영하지 않아도 정말 윤택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치 누릴 것을 많은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매일 월화수목금토는 대리운전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말만 되면 산과 들로 외국으로 뭔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마치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정말 인간다운 삶, 그 다음에 복지적인 삶, 그 다음에 즐기는 삶, 그 다음에 문화의 삶,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평안함들, 샬롬이라고 하는 걸 누릴까요?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해봤지만, 네,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것과 이것과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27절이요. 믿음으로 결단했던 모세의 중심에 또 하나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법령, 세상의 공권력, 세상의 압력, 세상에서 오는 모든 세력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칠판 있으면 적으면 좋은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성숙으로 걸어가는 길. 근데 고난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뭔지 알까요?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유일한 올무.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똑같은 고난을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그쵸? 그는 성장의 길로 여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딱 왔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올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렇게 좀 표현할 게 많이 봐줘서 약간은 사단과 좀 친밀해진 것 같아요. 뭔가 사단이 이 사탕 발림에 약간 이렇게 혹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야 그거 하지 마. 한 번 더 다쳐. 위험해. 너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어. 인생 종친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저기 가서 살 수 있겠어? 너 그렇게 못 살아. 아이 모세야 생각해봐라. 너 왕궁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 그거 택하는 동시에 모든 종들 다 걷어버린다. 너 그 권력 다 뺏어버린다. 너 그 명예 다 뺏어버린다. 너 살 수 있겠어? 아유 너 3달도 못 버티고 아마 손들걸. 사단은요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올무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 겁니다. 야 너 이거 하면 있잖아. 잃어버려 이런 거 있죠. 뭐 가끔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 말 안 들면 카드 이렇게 정지시키잖아요. 넣었는데 안 됩니다. 그럴 리가요. 안 되는데요. 이것도 안 돼요. 허허. 그쵸? 꼭 한 두세 번은 나오더라고. 다 막아놓은 거야. 다 막아놓은 거야. 그때 그 사단은요 우리의 고난을 올무로 주는 거예요.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거잖아요. 아닌가요?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사단은 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빗길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뭐의 길이라고요? 성장으로 가는 길. 성장으로 가는 길.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고난의 길에 딱 왔을 때 이것이 과연 올무인가? 아니면 이것이 성숙, 성장의 길, 영광의 길인가? 이 가치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피할 길도 여시고 너 갈 길 다 알아. 너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알았지? 현상 보지 말고 나 말씀만, 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알았지? 이렇게 다 앉아 정신교육하고 딱 갔어요. 가자마자 뭐랄 거예요? 이게 조금 아까 말씀한 거라고요?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봐요. 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거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어떤 길을 택하냐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미디안 속으로 걸어가는 모세의 발걸음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그 길이 정말 실패의 길일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좀 더 풀어보고 히브리서에서 이것이 모세의 심령 상태가 풀어지면 아마 모세를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못할 거려. 이게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그냥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환경에 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믿음으로 라는 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든지 그게 전혀 처음부터 제가 처음에 다 무시해버려요. 왜? 믿음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정말 바르게 세워졌으면 속성반을 통과할 것이고, 바르게 세우지 않았으면 그 반을 통과하지 않고 느슨한 반을 통과하셔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단계를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은사가 있다? 근데 뭐, 그 은사는 믿음을 떠나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늘 그 믿음의 기초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 셀들을 보면, 제가 이제 처음 만나서 같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세미나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오직 하나예요. 믿음. 3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도 마시고 믿음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믿음 하나. 제가 어느 분의 책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믿음을 세워야 돼요. 믿음만 있어요. 믿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굉장히 깨닫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 현상을 보면 얘는 무지개와 똑같아. 현상을 보면 해와 똑같아. 해가 저기 있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 자꾸 얘가 움직여. 그렇죠? 별자리가 저기 있는데 이게 계절 따라 매일 움직이네. 움직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는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버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못 버팁니다. 모세가 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23절에 모세가 났을 때 그 앞에 어떤 그냥 모세가 났을 때 그냥 토부했다 이것만 나옵니까? 아니죠.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맞습니까? 그가 장성하는데 그냥 장성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밑바탕으로 자라납니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습니까? 27절 애굽을 떠나 왕을 그냥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라고 하니 이 믿음!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소리가 크면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소리가 커서. 그렇죠? 그러나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견고하게 우리를 올려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오늘 필요한 거는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았고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오늘 제가 18절부터 읽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콜링해서 모세가 움직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때는 그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18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파온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할 때 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그러면 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드로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늘 그 모세 속에는 이 어떤 것이 숨어져 있는 것을 이드로가 본 걸까요?
그렇죠?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을 늘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늘 또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늘 무엇을 그가 바깥으로 표출했을까요?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표출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널 쓰겠대. 그때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그 겸손에 대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비운 것에 대해서 5가지로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는 씨름할 만큼 씨름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하여? 노하여 너를 멸하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 정도로 나는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너 기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가라. 아버지를 이드로 장인을 만나서 내가 내 백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아보려고 하오니 가게 하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 가는 길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는 말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는 기간이었을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수명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악인도 하나님 무조건 죽이지 않아요. 죄가 관영 완전히 차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다 죽었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이런 때에 맞게 모두 채워져야 되니까 그들의 중보기도도 채워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굽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더 강력한 이 노역과 고됨과 이 채찍질과 압제를 막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패역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난잡하고 막 이런 삶을 그냥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이 종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19절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게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잘 가정을 드리고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절에는 별표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막 한 180km, 200km로 달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운전 교습하는 거니까 내 브레이크는 나도 하나 가지고 있다. 속도 조절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운전 교습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차 가지고 신랑한테 배우는 거 말고 신랑한테 배우면 운전도 늘지만 성질도 닮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리고 운전대를 맡긴 것 같은데, 그쵸? 마치 운전 연습하는 차량처럼 브레이크는 어디에도 달려있다? 그쵸? 예. 옆에 있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조교입니까? 도관입니까? 밝히는 분을. 그래서 브레이크를 같이 옆에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9번째 소 제목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의 단어를 하나 좀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이 단어가 약 한 2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가 20회 정도 등장하냐 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왕악하게 하여, 아니면 강팍하게 하여, 이게 번역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가 약간 20회 정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바로 앞에서 준 모든 이적을 다 행할 때까지, 모든 이적을 다 행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20군데는 아니고요. 한 10몇 군데는 한번 찾아볼게요.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7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게 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거기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만지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보내면서 정작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녹여주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듣게 하거나 뭐 씨알머리가 먹히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듣기? 완악함, 완고함, 굳음, 삐짐, 상함.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인내의 한계성은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그래서 허용했어요. 자비도 안 베풀고 긍휼도 베풀지 않고요. 너그러움, 그다음에 부드러움,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마음을 전혀 하나님께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로냐면 완고, 완악, 강팍한 이런 마음으로만 만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를 딱 보면서 그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원래 바로의 마음엔 이 말을 들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 세계, 자기의 가치관, 자기 자존심,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 이런 걸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왕의 그 자유의지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스스로 이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뭘 안 주는 거예요? 은혜, 자비, 부드러움, 들을 만함, 용서함, 여지 이런 걸 하나님 한 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 왜? 그냥 그 완고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냅두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완고한 상태로 냅두고 있을까요? 이것이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왜 지금 이 심판할 거라 작정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상태까지 왔을까?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왕의 마음이 애굽의 제약이 가득 찼다 이런 의미가 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쭉 나누고 결론으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모세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거 알아요? 몰라.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 보낼까요? 야, 내가 이미 그가 마음이 완강해서 안 보낸다고 얘기했잖아.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야, 이제 하나 행했어. 좀 더 기다려봐. 네. 20절 볼까? 20절. 이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반대되는 개념은 뭐라서 볼까? 하나만 볼게요. 20절 얘기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보세요. 아론과 모세는요, 뭐만 행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만 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최고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소제목이 사랑하는 방법이죠? 미리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받고 22절 볼까? 22절. 애굽 요술사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줄까 했는데, 야, 이거 자기들 쓰는 요술사들도 행하니까 에이, 그러면 그렇지, 저게 날 그러면서, 그쵸, 오히려 더 마음을 굳히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 마음을 굳히고 있는 이 장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인간관계에서 몇 번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예를 들어 5번 속였다 그러면 6번째 내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바로 고개를 흔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해. 양치기 손에는 몇 번 거짓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다 양에게 늑대에게 먹혔나요? 그렇죠? 2번인가? 3번, 3번째 먹힌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해야 마음이 완강함을 안 풀을까요? 나중에 요거 몇 번이나 이 친구들이 그걸 하고 그 다음부터 못하는데 그거 한번 딱 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정말 3번 이상 4번째, 5번째 계속 거짓말한다 그러면 낙인이 딱 찍히는 거야. 뭐라고요? 이쪽에다 해야지. 거짓말. 이렇게. 이쪽에다 할 뻔했어요. 저쪽에다 해야지. 그쵸?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굳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콩으로 매주 쓴다? 맞죠?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이런 속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 정말인데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걸 제가 지금 리얼하게 이걸 제가 볼 이유, 이번에 안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얼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왕의 마음은 완강, 강팍 이렇게 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이 완고한 걸 자기가 몰라. 우리 그런 거 있죠. 이제 막 바늘로 찔러도 뭐가 안 들어간다? 바늘이 안 들어가는구나. 네, 바늘로 찔러도 뭐가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피도 안 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철면피라고 그래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못 알아듣는 게 특징이거든요. 바로 왕과 똑같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서기관들이 못 알아들어. 대제사장들이 못 알아들어. 물론 하나님께서 뭘 허용도 하지 않았죠?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이 마음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선자를 파송하면서도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많은 표적을 본다고 알아들을까요? 이적을 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배우 위에 계시구나, 이걸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럴 수 있고. 저도 혹시 이제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을 텐데. 나는 통뼈입니까? 그렇죠? 네, 저도 아직 사랑하는 아내가 철없는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나도 굉장히 고집불통일 수 있겠구나. 예, 요즘에 젊은 세대가 하는 말 있잖아요. 꼰대라고. 나도 꼰대가 될 수 있고, 나도 고집불통일 수 있고, 나도 안 고집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혹시 제가 그렇게 딴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좀 문자 좀 주고 그러세요.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 꼰대. 그럼 제가 좀 여행 좀 하고 와서 수정할게요. 때로는 나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도 모르는 거고, 뭐 이사야 시대 때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 시대 때도 모르는 거고, 사도 바울 시대도 모르는 거고, 오늘 이 시대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실체가 어떤지를 자기도 모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 근데 부모 스스로 난 좋은 아빠인데, 난 좋은 엄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실제였잖아요. 아버지 학교 하기 전에 아버지 학교 하기 전에 난 좋은 아빠, 좋은 아내가 아니고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 허그하는 거 숙제 내려서 와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그때 5학년인가 그랬어요. 걔가 나한테 한 말 애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당시에 상처받았어요. 난 좋은 아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물론 이제 5학년이고 약간 이제 뭐 변화되는 시기였기도 했지만 어쨌든 잘못된 만남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때 딱 해서 야 이거 숙제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안아주려고 딱 대시했더니 얘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움찔했어요. 예, 나도 여자야 이러더라고. 내가 미쳤나 내가. 그래가지고 그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면 상처받은 거 맞아. 그래서 그때 아차했어요. 난 좋은 아빠인 줄만 알았더니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내식으로 했구나.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 학교를 몇 번 했냐면 처음에는 여기 방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했어요. 인터넷은 뭘 안 내주냐 하면 숙제를 안 내줘요. 강의만 들어, 강의만.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아내가 좋은 이유 20가지 이런 거 안 내도 되잖아요. 자녀가 좋은 이유 이런 거 뭐, 아버지한테 쓰는, 부모한테 쓰는 편지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강의만 들으면 되니까. 이미 저는 그런 걸 몇 번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아버지 학교 현장에 가서 사람들도 사귈 겸, 또 이제 전 사실 저 경주에 살면서 뭐 목사가 어디 가서 평신도들을 얼굴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경주에 이렇게 자꾸 뭐 하는데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실제로 하면서 이렇게 숙제를 하고 막 이렇게 5주간을 보냈는데 야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니구나. 좋은 남편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갈 때 저는 80점 이상일 거였다가 편지 쓰기 첫 주 딱 하면서부터 제가 20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점이라고 하는 거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보냈던 편지를 내가 줬다가 뺏어서 내가 간직하고 있나 봐. 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이런 거 하면서 예, 전 남자니까 왜 엄마보다는 아빠한테 상처가 있잖아요. 예, 아빠에 대한 어떤 이런 거. 그렇구나. 예, 최근 그런 거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좋은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상황을 딱 만나니까 내 착각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한 거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저한테 목사님은 꼰대네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듣든 안 듣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소명 중에 하나는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완고해 줄 수 있고 완악할 수 있고 또 편협될 수 있고 다 저기 생각이 다른데 나만 혼자 고집 피우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민원청구 100%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뭘 이게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더욱 같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예, 그런 면에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 수용하려고 또 이해하려고 또 용납하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 아닌 것, 내 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어떨 땐 그렇게 해놓고도 씨름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거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쉽게 가지고 올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주일날 뭐가 있는데 뭐 해도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 나이에 뭐 그 쉽게 저한테 가지고 오겠습니까? 고민 한 달 동안 하다가, 어떤 건 두 달 하다가, 그렇죠? 어떤 건 뭐 하다가 그래도 그냥 말 안 하고 갈까 말하고 갈까, 또 관계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또 마음 상하면 어떡할까, 얘기라도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뭐 어떤 거 그냥 갔다. 그러니까 정말 그 뒷배경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스스로의 어떤 씨름, 자가 능력이 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인격적으로 탁 말씀을 하는데 제가 붙잘르듯 에이 안 됩니다. 제가 잃어버려 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스스로 씨름한 게 뭐가 되겠어요? 또 어떤 거는 제가 생각보다 막 굉장히 타협점이 넓게 보이잖아요. 그럼 별걸 다 타협하잖아요, 막 제가. 근데 제가 별걸 다 타협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위급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걸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나는 유죄예요. 네. 이건 난 유죄야. 내가 그렇게 한 거 맞아. 고용해 준 거 맞아. 뭐 주일날 어디 가겠다. 뭐 안식일 안 지키고 거기 가는 거 목사님 허락했다고? 야, 그게 목사냐?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져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 놓으셨냐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어떤 거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몇 번 가져오겠어요. 그렇죠? 몇 번 가져오겠어요. 때로는 한 번일 수 있고 때로는 세 번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뭐 10년에 한 번씩일 수도 있고 어떤 거 막 그런 막 씨름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면 또 다 달라요. 장로님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그렇죠? 집사님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럴지 몰라요.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래요? 같냐?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 신앙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딴에는요, 나름대로 많이 어떤 순간적으로 딱 이야기할 때 이미 오래되신 분들 오래된 대로 알잖아요. 그렇죠? 또 얼마 안 되면 얼마 안 된 대로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확 해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 그리고 이 다음에 또 가면서 내가 신앙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 내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그러면서 어떤 때 신방 가면 또 어떤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누굴 뭐 뚫어지라 쳐다보고 어떤 때 할 때 있고, 어떤 번 저쪽에 들는데 이쪽만 쳐다보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때 이렇게 도리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설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다 그러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남의 얘기, 어휴 저건 누구 거 얘기하는 거네, 어머, 아이고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저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또 예언만 하고 있지 말고, 예, 자기 거라고 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하는 이런 씨름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 그런 씨름. 내가 다 통원했거나 몰라요. 다 몰라요. 또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늘 하여간 부족한 걸 먼저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또 그러면서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가는 거고. 예. 어떤 건 예수님께서 이것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땐 신앙이 약할 땐 유용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은 저한테는 기준을 더 이게 좁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거,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직임이 올라가거나 막 이러면서 위치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큰 무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죠. 우리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지면 책임도 서로 다 다르죠. 역할도 다 다르죠. 어떤 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 심장이 하는 일을 심장이 하는 일을 이 장이 심장이 하는 일을 모두 종아리 근육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때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합력하여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른쪽 발가락 하나가 발톱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오른쪽 발톱 빼진 그 발가락만 힘들겠죠? 온몸이 다 힘든 거예요. 그 발톱 하나 빠져. 네, 제가 지난번에 뭐 이렇게 병따개를 따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하다가 이게 딱 했는데 이것 때문에요. 몸살이 나더라고.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하루인가? 그랬더니 이게 막 몸살이 날 정도로 막 영향이 있더라고. 야,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하나 그냥 찍 한 거예요. 면도칼에 베이듯 쫙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온몸이 무겁더라고. 약간 우리는 때로 이런 유기적인 연결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건 전혀 그렇죠. 도울래야 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면서 또 배우려고 하면서 또 들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게 사랑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말씀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 22절까지 봤죠? 그럼 이제 8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19절 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이미 그렇죠. 한번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완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강해질 때는 때로는 두세 번, 때로는 세네 번 이렇게 한번 거치고 나면 그때 그 다음부터 전혀 흉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제는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전혀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32절 보겠습니다. 8장.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흉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꿈쩍도 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이제 그 어떤 요술사도 어떤 세력도 흉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마음을 스스로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이 불신의 상태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장 35절도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게 되었습니다. 10장 1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렇게 마음을 이제 완강하게 하는데 단순히 이제 왕의 마음만 완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도 완강해지기 시작합니까? 그와 함께 의논하는 대상자들, 즉 신하들의 마음이 똑같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20절도 이렇게 말하죠.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더라.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6월절 행사, 6월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누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까? 예, 바로왕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 재앙으로 치기까지 너희를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뭐와 똑같은 현상으로 일어날 것이냐 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징조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다룰지 모르겠는데 뭐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나 6장의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오버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은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치했던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꺾어 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편 105편으로 한번 모아서 볼까요? 시편 105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5절부터 37절까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면서 이제 10가지 재앙들을 쭉 내리십니다. 28절에 흑암, 피, 개구리, 파리, 이, 우박, 화염, 황충, 메뚜기. 그 다음에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거는 이제 광야로 가서 젖과 꿀은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35절은 실제로 하는 그들을 어떻게 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그냥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인 것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미혹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미혹. 마지막 때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합니다. 사탄이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때로는 막 표정으로, 때로는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거 이단들이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잘못된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여간 계속해서 미혹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데 계시록만 일단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둘째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발을 받았더라. 그래서 분쟁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통해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에요. 지금도 내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을 적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세 번째 5절입니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면서 이것은 기근을 말하는 거죠. 네, 기근. 지금도 이제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근.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또 다른 식량난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근이 단순히 먹는 것만에 대한 기근.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가 붕괴가 되고 있죠. 이거 기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기금을 받습니다. 왜 재난기금을 9월 말까지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공급할까요? 이게 기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얼마를 받아서 좋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기근의 현상이죠. 이것도 실제로 먹는 것이 없어서 기근이지만 돈이 없는 것 자체가 기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 기근이 우리나라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세계적인 추세죠. 네,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쓰레기 나가는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 더 많은 인구가 1달러 미만으로 정말 풀떼기 하나,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세계의 전체 식량 생산량은 전 지구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소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런 거죠. 갑자기 뭐 배추값이 폭등됐다 그러면 인건비가 없어서 그냥 갈아엎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없어서. 예, 생산됐는데. 뭐 하여간 뭐 그런 현상들. 그래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 논리로, 때로는 경제가 죽어서. 하여간 그래서 이 기근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절 요한계시록 6장 7절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8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질병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질병. 그래서 사망이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공포 때문에 모든 시스템에 변화가 오고 있어요? 전염병 때문에 막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죠. 지금 세계적인 초유의 사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1918년, 1900 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00 초에. 그래서 전 세계 인구 44%가 이 질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전 세계 막 이 전염병이 오면서부터 전 세계 시스템 자체를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시스템 자체를요. 지금 그 막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꿈쩍도 안 했던 그런 체제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급속스럽게 이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분의 1. 대단한 겁니다. 4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은 이런 일들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내렸던 이 열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까? 죽었을까? 예? 얼마나 심란했을까? 그거 한번 깊이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연구해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뭐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하고 출애굽기를 자꾸 이제 제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만, 하여간 그런 것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까? 제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하였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그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지는지를 우리가 한 번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이게 그렇게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 첫째, 그 기근이 들기 전에 시편 105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뭘 끊어버렸어요? 양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의지한다 이게 뭐예요? 우상의 우상. 의지.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근데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넉넉해지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부유하고 이삭도 부유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야곱도 부유하고 야곱도 부유해서 그랬더니 3대 부유해졌더니 7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세상이나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걸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끊어버렸다고요? 그 의지하는 것을 끊어 기근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딱 와서 의지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려가는 겁니다. 미련 한 개도 안 둬요. 미련 한 개도 안 둬요. 물론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는 거 맞습니다. 선미 안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면에 하나님은 무엇을 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뭘 허용할까요?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난. 왜 나는 이렇게 환난 많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날 빨리 뒤돌아봐야 돼. 뭘 뒤돌아봐야 될까요? 예, 마음이 얼마나 나눠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그걸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이 400년 동안 그들 하면서 100여 년 동안 얼마나 못되게 악하게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만들어요?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의 대가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왜 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일이 일어날까? 왜 이 요한계시록 6장이 일어나야 되고 8장이 일어나야 될까? 여러분 6장과 8장을 통해서 정말 3분의 1 막 초토화돼 버려요. 사람도 전부 초토화돼 버릴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많을까요? 우상이 더 많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가 많을까요? 안 사랑하는 데가 더 많을까요? 그럼 전 세계에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 그럼 교회에 소망 있는 교회가 많을까요? 회개해야 될 교회가 더 많을까요? 그래서 계시록 6장, 8장 하나님이 인재앙으로 나팔 재앙으로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누구를 다루듯 애굽을 다루듯 하나님이 하실 거라. 애굽을 다루듯 하나님이 하실 거라. 마지막 때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바로 왕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제가 빠른 속도로 찾아본 거예요. 뭐라고요? 완악하게 했더라. 완고하게 했더라. 완악했더라. 완악했더라. 강팍해졌더라. 강팍해졌더라. 완고해졌더라. 완고했더라. 마음이 굳었더라. 듣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제가 찾아보는데 안 찾아본 게 뭐냐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 명하신 대로 해오더라. 제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다 기록된 게 아니고 뭐 해라. 액션 그러면 액션 똑같이 그렇게 액션으로 옮깁니다. 물론 성경 번역할 때 행하더라라고만 다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시간 많으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았어요.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는 사람이. 그게 준비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게 모세야.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그게 모세예요. 모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Are you ready? 너 준비됐느냐? 준비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그분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일하시게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가 준비가 되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용광로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담아내서 어떻게 하나님께 품어내기 원한다. 그러면 내 뜻, 내 생각 그거랑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인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5번째 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번째 E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 하면 순교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전부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 순교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순교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르다라고 그랬죠. 갈렙은 마음이 달라. 여섯 번째 일 정도가 딱 되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호수아나 갈렙죠.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근데 그 2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다. 그럼 여섯 번째 인지항에 우리가 이제 이것이 딱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 달라야 한다.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 여섯 번째 인, 참 다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이 이제 이게 순교거든요. 순교. 맞죠? 예. 순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인이 떨어지기까지 엄청난 이런 막 환란의 징조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환란의 징조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부터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이어서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인은 환란 전에 일어날 징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부터는 환란 후, 즉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지금도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예, 오직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달도 막 하고 별도 해도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예, 이때는 언제로 봐야 되냐면 재림 직전입니다. 재림 직전. 7년 대환란이 거의 끝나가는 그 지점에 천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재편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막 다시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고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막 오금을 다 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거냐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이 3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궁휼이요. 그거를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할 수만 있으면 그 불신자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완악한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내기를 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요나서 4장 11절인가요? 좌우를 흠멸치 못한 12만.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야, 박농풀 네가 아끼는 것보다 내가 좌우를 흠멸치 못하는 것 희망 아끼는 게, 야, 그러면 안 되겠냐? 그러잖아요. 아버지. 네? 그 죄악된 그 나라, 죄악된 그 수도,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야, 그 어른들이 잘못한 거 얘는 아직 몰라. 난 이들이 같이 멸망받는 걸 나는 원치 않아.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모든 막 인재앙, 나팔재앙, 그다음에 대접재앙을 다 해서 쓸어 버리면서도 아버지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좌우를 흠밀지 못하며 그것을 보고서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요 가장 빠른 속도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건져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요.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구원자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준비된 그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도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 네? 회개할 기회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명숙 언니를
그렇게 살게 하다가 20년 동안 막 집에도 집안에서만 살고, 근데 그 흔히 만난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그렇죠? 이제는 막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막 삶을 집에서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변화되고요, 친척들이 변화되고요, 그럼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고 제가 들었냐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는 그렇게 신자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아픔 생활하다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이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할렐루야. 그걸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 뭐 서울에 있는 박 집사님 그 양가, 또 이제 우리 이쪽에 배용사 집사님 그 부모님들도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은요 정말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일을 보면서도요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요. 그다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인만 나온 게 아니고 누구도 함께 나와요? 잡족이 섞여서 함께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섞여서 나오는 걸 야 안 돼 걸러냈나요? 아니죠. 다 나오게 했어. 다 나오게 했어. 왜 나오게 했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야 너 나와서 중간에 니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시계가 돼야 돼. 이래서 붙여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함께 예? 족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문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가 원하는 문화 나를 섬기는 삶을 자녀 손손 대를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맞습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휼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비함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무엇도 꺼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플러스 모든 이방.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꺼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고 근데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근데 그 하나하나 10장은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힘으로 삼게 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파쇄해버리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환경,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해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아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야 이게. 예?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뭐 기차고 뭐 이름이 막 유명해서 와서 사인해주세요 막 이러지 않아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사랑하는 사실. 사랑하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실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이거 제가 몇 번 찾아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두려움이 있었어요.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그냥 내버려 둬. 왜 바로왕의 마음을
왜 하나님이 완고하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그렇게 놔뒀을까요? 그 답은 18절에서 23절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이 있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그냥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욕심이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정욕이야. 그리고 진리 관심 없어요. 정의 관심 없어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뜻, 근데 관심 없어요. 나 그런 거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손을 못 대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내버려. 이건 굉장한 저주예요. 근데 누가 그랬다? 바로 마지막 때도 모든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성령이 막 진리의 영이 풀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막 풀어지고 임재가 가득해도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외식하는 자는 그냥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그냥 외식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 Are you ready? 깨어있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대로. 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거부하니까. 사울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직도 정욕대로 살아갑니까? 아직도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육신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의 인도 안 받는 영의 생각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 지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진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